할렐루야. 5월 13일 2022년 금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어제에 이어서 제가 오늘 합니다.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교단 총회에 갔다가 오시는데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자처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고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강하신 인도가 저희들 가운데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당시 문화 시대에 대하여 잠깐 알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로마가요, 그리스, 여기를 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를 정복하여 고린도 또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는 무력으로 아주 강력한 파워로 그 헬라를 속국으로 만들었지만요. 이 시대에 그 당시대의 그 문화는 헬라 문화를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문화와 언어와 철학과 그 모든 사상이 이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힘으로 무력으로 뺏었지만 그 식민지와 그 전체를 관리하는 그 가정에 있어서의 문화는 헬라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사상들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문장이 무슨 말을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 잠깐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읽혀지는 그 로마 학생들이 많이 읽죠. 그리스 신화라든지 또 로마 신화도 있죠. 그런데 그 로마 신화의 그 원조가 그리스 신화예요. 카피한 거죠. 아무튼 여기 그 당시 고린도 또는 아덴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그
헬라 문화의 정신적 그 사상의 체계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원론적 사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과 육으로 나눴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이들은 플라토닉이라 그러나 하여튼 사랑에도 정신적 사랑이라는 얘기하죠. 이게 플라토닉이라는 말이 헬라어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이원적 이분법적 나눔을 통해서 정신만이 중요해. 에? 정신만이 중요하고 몸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의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과 모든 방탕함을 즐겨도 내 몸이 하는 거지 내 정신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사상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웃기지 않아요? 근데 저 자신도 한때는 그런 논리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난 크리스천적일 적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러한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생각을 엄청 혼미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에 대해서 이제 반박으로 바로 또 뭐가 들어왔냐면 금욕주의가 들어온 거죠. 예, 이 사상의 체계는 그 거룩함, 순결함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좋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하냐면 자신의 몸을 학대함을 통해서 그 거룩이 완성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 불교나 또는 캐톨릭도 그런 종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어찌됐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참 어려워. 예, 이러한 그 혼미된 사상 체계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나친 금욕주의는 바로 또 자신이 신이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거룩하니까. 그 이단의 사주들을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요, 뭐든지 지나친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상 속에, 체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 참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한 혼미된 사상의 체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이게 교회 하나까지도, 즉 성도들에게까지도 세상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그러한 죄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음행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는 터전으로 한 성도의 몸 자체를 더럽히는 그러한 중대한 죄, 그러한 음행, 그런 것을 근절할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영지주의적 사고로 얘기를 하면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내가 누구를 갖다 때렸다. 그럼 내 손이 때렸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누가 발을 찼어. 내 발이 찬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은 내 정신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나친 순결, 거룩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금욕주의 그런 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거룩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룩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요,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합하여 전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여 행해지는 죄는 결국 인간의 영혼 그리고 전 인격 자체와 직결되는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도 거룩한 사람이 내가 거룩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데요? 인간의 sin nature, 원죄? 이러한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의 거룩함, 즉 나는 그 더럽고 추한 사단의 그 묶임에서 나는 빠져나왔어.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았다고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막론하고 저지러지고 있는 이 음행의 죄로 여기 특별히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거룩, 그 다음에 결합, 결혼 이런 것들도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결혼의 가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한 쌍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한 사람과 한 사람 아니에요. 분명해서 남녀가 거기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남과 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그러한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태아에 대한 복. 이러한 것도 볼 때 그것이 생명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연합하여 생명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두고 우리는 떨어져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를 다시 다리 역할을 해서 저희들을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법으로 가정이 탄생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인격과 가장 직접 관련된 그 성도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현대인의 가정에 있어서요.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깨어지는 첫 번째 요소로 꼽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불륜을 꼽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그의 모든 것을 나누고 주고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 아닌 다른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인격, 자존, 그 자신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밑바닥을 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음행을, 즉 불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사랑은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주위에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와서 다른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즉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를 생각해야 될 우리가 다른 것에 연연을 해서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이 이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 또한 전인격의 시작이 순결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단은 성적 욕구와 쾌락의 수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그 도구로 전략하여 진짜 완전히 깨어지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계속해서 자살까지도 몰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통할 때 이 사랑의 원리 안에 인격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음행의 사건은 너무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요, 이러한 죄를 통해서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에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한 절대적 도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그 과거의 인습적인 규범으로 전략되어 각자 편의에 따라 무시해버려도 또 무방한 것으로 되어버리고만 이 세상에 지금도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즉 진리는 영구불변한 것이에요. 그 영구불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과거에만 이랬어. 지금은 괜찮아. 아니에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해. 그래서 바로 지금 이때도, 지금 현재도 지켜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몸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손이 따라가는 대로 내 발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제도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죄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이기신 분께서 가시며 우리한테 뭐를 줬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승화되어, 그러니까 성화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무슨 죄를 짓고 누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을 거짓말을 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계속 나를 세이탄은 자책이라는 걸로 양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어떻게 양심이 아니지 오히려 자책이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켜갈 수 있는 것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법에 따라야 되고요. 또 이것이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 율법하고 율법에 묶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자 그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서 율법으로 정죄한다라는 그런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더 나아가 나와 상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너희들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들이 언어 행동부터 시작해서 저들이 입고 마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생각해볼 때 저희도 함부로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성결케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성결케 하시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눈을, 발을, 손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자신을 거룩히 지켜가기 위한 성령의 전을 깨닫게 하신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